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통해서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고 이 문에 들어오는 자가 다 구원을 받고 나가서 꼴을 먹으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들의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수원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드리는 연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남미에 가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코스타리카는 이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고 제일 가서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좋은가 하니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요. 가서 느낀 것이 나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나비 보기가 힘든데 그곳에 가면은 나비가 온통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나비들이 많습니다. 나비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알에서 애벌레로 그리고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30%는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30%만 삼고 이 70%가 다 죽어요. 그 과정에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그 번데기의 그 구멍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날개에 힘이 생기고 창공을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렇게 참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뒤돌아보니까 성도의 고난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들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이 많으면 믿음도 강해지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날개가 생기고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는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 하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흠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시련이 올 때마다 그 아픔을 보지 말고 그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오래전 얘기죠. 처음으로 이 전도사 시절에 저 무학여고 뒤에 있는
신성교회라는 교회를 처음으로 담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밤 11시쯤 지나서 여집사님이 나 그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제 방에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장판을 땅땅 치면서 왜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면서 왜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면서 막 장판을 때리면서 통곡을 해요. 그 어떡하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더니 한참 울더니 남편이 갯돈 30만 원을 교회 건축원금 바쳤다고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30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샀어요. 상간짜리 큰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 먹으러 부엌에 가니까 또 자기 어머니가 신주머니에 쌀을 담고 있었어요. 그걸 성미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어머니 그거 뭐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교회 갖다 줘야 돼. 목사님 드려야 돼. 또 화가 났어. 그 어머니한테 뭐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또 아내에게 또 때려. 젊은 거는 돈 갖다 바쳐. 늙은 건 쌀 갖다 바쳐. 더블로 맞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분이 집을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저를 찾아왔어. 그래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나 집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바친 것 때문에 그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으니 잠시만 참아요. 조금만 참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분을 보냈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되고 8년 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내가 부흥회하는 장소를 알아가지고 찾아왔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이제 권사가 됐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권사님 그 남편 임씨가 어떻게 됐냐 그랬어.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참 신기해서 아니 그 건축원금 바쳤다고 그렇게 때린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됐냐고 그러니까 그 어느 날 친구 셋이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히 화제가 아내에 대한 화제를 하는데 한 친구의 아내는 병이 나가지고 한양대학병원에 입원비만 100만 원이 나갔어. 또 한 사람은 노름 카지노에 가서 노름하는 바람에 집문서를 날렸어. 근데 이 임씨가 양심에 좀 가책이 됐어. 그래도 내 아내는 좋은 데 갖다 줬는데 내가 너무나 했구나. 그래서 술 기운에 집에 들어가서 여보 지난날 내가 당신 좀 구타한 거 미안하다. 말로 하면 돼요? 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개 패듯이 패요? 응? 난 평생 못 잊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 해결할 길 없냐? 있긴 있어요. 뭐니 그러면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면 내가 다 해결할게. 다 잊어버릴게. 한 번만 나가면 되냐? 한 번만 나와요. 두 번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나왔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너 말이야 오늘 목사한테 내 얘기 다 했지? 오늘 전부 나 들으라고 설교하더라. 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는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나오고 모자 사업을 해서 수출해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안수집사가 됐다면서 목사님 그날 밤 나도 잊을 수 없는데 목사님이 그 고난을 잠시 참으라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세월이 지난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에게 고난은 순간에는 참 아픔이고 싫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야 돼요. 아이들이 몸이 자랄 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격이 자라면 성숙했다고 말합니다. 성장은 외적이라면 성숙은 내적이에요. 성장과 성숙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그 신앙 성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신앙이 성숙하여 저 사람 정말 변했는데 달라졌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는 말로 해서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같은 뜻으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자라가라.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똑같은 내용인데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화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헬라어로 거룩, 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세상을 조금씩 떠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 가는 거, 이것이 성화예요.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자라가야 돼. 저도 31살에 31살에 후암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총회신학교 출신 중엔 제가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제일 큰 교회, 당시에 제일 좋은 교회. 그런데 그때 30대 목회와 40대 목회, 50대 목회, 60대 목회, 70 은퇴 후에 내 자신을 내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자,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게 해야 된다. 여기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 그리스도가 원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이 강조되고 아는 것이 좀 부족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정말 부흥되고 막 기도원들이 막 여기저기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데가 너무 많아요. 요즘 이단에 잘 안 빠져요. 이제는 요즘은 교회마다 지식 수준이 올라서 성경을 공부하고, 옛날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뭐 제자훈련이다 성경 공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식 수준이 올라가지고 결국은 이성에 호소하면서 자연히 우리가 자유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믿어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동시에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까지 본받으려고 하였고 끝내는 자신이 정욕과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다 죽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는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단계, 따라가는 단계, 닮아가는 단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라 그 말이에요. 크림 전쟁 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그가 이렇게 부상당한 이 군인들을 돌보고 이렇게 간호할 때 어느 한 군인이 나이팅게일을 향하여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당신은 나에게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회 임원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작은 예수야, 예수님처럼 보여,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사할린에 갔어요. 사할린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통역하시는 권사님이 날 보고 그래요.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난 처음으로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작은 예수라.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작은 예수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세상에 참 널리 세계에 퍼진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사할린 동포예요. 일제강점기에 그냥 작별 인사도 못하고 진주에서 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사할린에 온 거예요. 가족들은 다 죽은 걸로 알지 소식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1000m나 깊은 갱 속에 들어가지고 석탄을 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당을 받아요. 쌀도 받고 생활비품도 받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기 먹기도 힘든데 그거를 아파서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피곤해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목욕도 못하고 쓰러져 자는데 또 동포한테 가서 뭐라 얘기도 하고 뭐 성경 말씀도 전하고 말이지 위로해주고. 그래서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 남의 것을 취해서 자기가 더 살려고 하는데 자기 받은 일당 가지고 자기 안 먹고 그렇게 아픈 동포들을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 노태우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소련 정부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권사가 된 후에 자기 시아버지를 보니까 바보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였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감동이 돼서 권사님, 시아버지를 한번 내가 만날 수 없을까요? 우리 시아버지는 한국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정부끼리 관계를 가지면서 시아버지가 피켓을 들어서 나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 내 고향 진주다. 다른 사람이 같이 안 가고 가족끼리 나와서 아들, 딸들이 피켓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소련 정부가 이북으로 다 보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권사님은 안 갔냐? 자기는 공산당원 선전원이었대. 공산당 선전원. 그래서 정부가 너는 네가 선택하라. 공로가 있으니까. 이북으로 갈래? 여기 있을래?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은 다 이북으로 가서 소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예수 닮아가요. 응?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처럼 보여. 응? 우리 오늘 저녁 한번 듣고 갑시다.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양옆에 사람에게 작은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시작.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주의 종들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신학교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작은 것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행동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그저 집 밖에만 나가면 그냥 모든 게 다 죄요. 그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짓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인터넷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11조 내지 마라. 아마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11조 내지 마라. 뭐 교회 가지 마라. 그거 다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신앙에서 흔들리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가르친 것만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냥 담임 목사의 설교는 잘 안 듣고 자꾸 외국 사람들만 설교 듣고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가르치는 것만 해도 다 따라가기 힘들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라. 누구를 의존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용장이에요. 이 위대한 사람도 자기만 구원받았지 자기 자식도 구원 못한다. 에스겔 14장 14절 이하에 쭉 보면 그래요. 그 신앙의 용장도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사이에 되는 거지 그 아버지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의존적 신앙을 갖지 말아요. 누구 따라다니지 말아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 제사 신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막 바울이 아니요 우린 신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신이라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간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냥 험난한 딴소리하는 거기를 기웃거려 가지고 글쎄 때려 죽였어요 사도 바울을. 그거 어떻게 하느냐? 죽은 시체는 성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한 성 안에 있어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때려서 이제는 죽었으니까 더러우니까 성 밖으로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거지.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람의 칭찬이나 속임수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하면 막 그냥 잘했다고 막 하면 의시되고 또 누군가 조금 비판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감정에 치우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결심도 잘하고 변경도 잘하고 누가 한마디 뭐 속삭거리면 또 거기 또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좀 속삭이고 뭐 목사님이 어쩌고 뭐 저 장로님이 어쩌고 그래 또 소문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교인들이요 이렇게 뭘 하나 바늘이 찔려서 이래갖고 교회 한 바퀴 쭉 돌고 오면요 목사에게 들어오면 우린 교인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한 석 달 걸려요. 그래갖고는 팔뚝이 하나 잘려갖고 많은 얘기를 보태지 절대 빼질 않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터널 뷰라는 우리말로 말하면 시야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나가잖아요. 터널에 들어가면 저 밖에 보이는 세상 그것만이 전부예요. 그것이 다 알아. 그거 다 그야. 우리가 그 터널 밖을 나가면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전부 터널 뷰야. 자기가 가진 신앙,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경험한 거 이것이 전부야. 자기 신앙이 최고야. 이것이 이민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목사님 다 이민교회를 해봐서 아는데 이민교회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제일이야. 또 똑똑하긴 똑똑해요. 하여튼 뭐 재직회 30명이면 30명 다 발언하니까 하여간 뭐 저희가 장로님만 70명이었어요. 원로 장로님 다 합치면 그 초교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전부야. 그것이 옳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민교회가 힘든 거예요. 터널 뷰 자기만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후암제일교회 참 2대 담임을 했는데요. 이학인 목사님이 60년대 그 시절에 카나다와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래 보니까 전부 교회 안에 수세식 변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갖고 후암제일교회 병무청 앞에 남산 중턱에 그 시절에 70년 초에 60년 말에 잘 지었어요. 4층으로 처음 제가 알기로도 처음 수세식 변소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장로님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어. 장로님이 목사의 멱살을 잡았어. 어떻게 거룩한 예배당 안에 더러운 똥간이 들어오냐 하면서 막 그냥 하여튼 이 교만은 말이야, 신앙의 교만은 이거 누구도 못 말려. 자기가 하는 그것이 가장 거룩한 거야. 자기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을 향해서 멱살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변소를 교회 안에 들어오냐 이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없잖아. 나 이 교회 와봐도 화장실이 다 안에 있어요. 저 밖에 안 있어요. 예? 터널 뷰, 자기가 아는 그것만. 야, 이게 문제예요. 미국 교회 목사님은 신방을 안 해요. 언제 하느냐? 마지막 예배 후에 갈 때 저 문에서 딱 서서 기다려줘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5분, 7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이 어떻게 됐냐, 남편이 어떻냐, 이걸 다 신방을 거기서 하는데도 집에서 안 가고. 그러면 미국 사람은 다 기다려줘.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런지 기다리질 않아. 그래서 제가 악수는 하나 했잖아요. 요 악수하는 사이에 그걸 못 참아서 뒤에 있는 사람이 열로 새.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다 잡아야 되니까 요건 악수하고 인사는 걸고 했어.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손 잡은 사람이 채소 장사를 해요. 야채 장사. 좀 가난해요. 여기 싹 센 사람은 사장이야, 사장. 돈 많은 사장. 이 사람이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 나같이 가난한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것도 즉시로 그러면 빨리 풀어갈 텐데 한 바퀴 돌아와서 내 귀에 들린 것이 석 달이 되는 거예요. 석 달을 교회 안 나오면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찾아갔어요. 집사님,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도 고학을 했어요. 나도 등록금 못 내서 중학교 1학년 대학을 맞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 야간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 떠나고 그냥 힘들게 살아왔어요. 내가 만일 돈 있는 사람만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예요.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정을 했어. 용서해 달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요, 터널 뷰, 자기가 아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 고정관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 나오고 목사는 돈만 한다고 소문 퍼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났어요. 참 지나고 보면 그렇게 잠깐 살다 가는 거 그냥 교회에다가 문제나 일으키고 목사 흉이나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갖지 말아요. 우리 전도연 여러분들 다 개교에 다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남이 좀 칭찬하면 기뻐하고 남이 조금 뭐라 하면 또 그거 쫙 깔아앉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이민교회가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많아요. 정말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요. 그런 사람들 일일이 얘기를 다 들으면요 목회를 못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창인 목사님이 우리 채플에 와서
벌써 그게 5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 전선에 들어갈 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거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들을 거야. 거기에 좌우되지 말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잖아요. 예?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스탑해요? 달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차 그 철로길에 가보면 개가 짖어요. 지금도 변함없어. 그런데 기차가 가는 거잖아요. 그 식으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세요.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 없으면 가세요. 그 말이요. 얼마나 명언인지 몰라요. 예? 얼마나 명언인지 몰라요. 한국교회도 제가 5년을 목회했지만 한국교회 합동측 그러면 다 신앙이 같아요. 그리고 선임 장로가 딱 있어갖고 하면 아주 질서가 있어요. 이민교회는 질서가 없어요. 저마다 교단 배경이 틀려요. 온갖 교단들이 다 모여서 당회가 구성된 거예요. 재직이 1000여 명 되는데 다들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 있어요. 더 넓이요. 그것을 목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김창현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래 지저라 나는 간다. 뭐 야유예배 가자고 주일날 그래 안 갑니다. 난 다 갔어요. 난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더니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응?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신앙 내가 지키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한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예요. 지체. 서로 지체가 연결돼서 말이야. 서로 연결돼. 우리 몸에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잖아요. 다 있어야 돼요. 하나 어디 아프면 다 아파요.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돼서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묶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렇게 다양하니까 서로 같이 모이라. 여러분 성도는 복수의 단어 자체가 성자들, 성자는 단수고 성도는 성자의 복수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성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성자된 우리들이 하나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이 생명을 주고 대신 사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80년에 미국을 갔어요. 뭐 세월이 오래됐는데 가보니까 그때 몇 가정이 교회가 다 썩었다, 목사가 다 썩었다 하면서 나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 사람들 세월이 지나서 그들을 보니까요 한 곳에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안 해요. 아무리 홀로 타오르는 수덩어리도요 거기 같이 모여야 불이 계속 유지되지 그거 하나 들어서 떼어내면 불이 꺼져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찾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교회는 모이는 데 중요한 거예요. 오하이오 의과대학에서 제니스 콜 골드 글레이어 박사는 75명의 의과대학생을 상대로 좋은 그 실험을 했는데 의대생들이 시험 때가 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야, 이거 떨어지면, 시험에 떨어지면 결국 의대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막 시험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시험 기간에 백혈구가 30%가 떨어진대요. 우리 몸의 백혈구는 경찰과 같아요. 군인과 같아요. 병균이 오면 싸워야 될 그 백혈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30%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요, 또 다른 그룹을 연구했는데,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교제도 안 해. 친구도 없어. 그저 들어오면 도서관에 있고 교실에 있고 그저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친구가 도저히 없어. 그런 사람을 또 연구해 보니까 똑같이 백혈구가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하이오 의과대학이 발표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나 외롭게 사는 거 다 동일한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병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아멘. 같이 우리가.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인들이 80%는 잠을 자고 있어. 잠자는 사람 깨우면 신경질 부리지. 같이 일하자면 신경질 부려. 교회는 20%가 일하는 거예요. 곤충학자가 아주 특수한 연구를 했는데,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막 분주하게 일하잖아요. 막. 그래서 특수한 카메라를 동원해서 컴퓨터를 동원해 가지고 개미에게 1년 번호를 매겨봤어요. 도대체 얼마만큼 일하나, 부지런히 일하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15%만 먹이를 위해서 진짜 일해. 나머지 85%는 덩달아 왔다 갔다 해. 어머, 덩달아. 저는 그 연구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15%만 일하고 85%는 덩달아 왔다 갔다 해요. 응?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워야지, 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헌신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시골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담임 선생님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왔어. 그래갖고 이 시골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네들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학부형하고 서로 일일이 만들어서, 요즘 시골도 다 잘 살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다 사줬어.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이라서 과목이 끝나고 나서는 애들에게 오케스트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음악을 잘 몰라. 근데 안 하던 학교가 지금 막 악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흥분했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면회 가서 그 무슨 면장이라든가 뭐 이런 모임에 가서 학교 자랑을 했어. 우리 학교가 지금 오케스트라가 지금 세워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막 면장을 비롯해서 아이고 그거 좀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발표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담임 선생님의 허락도 안 받고 날짜를 잡았어. 그래서 와갖고 선생님, 내가 지금 우리 면에서 얘기를 해갖고 이번에 아주 우리 면을 깜짝 놀래게 한번 해봅시다. 과거 없던 일이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지금 큰일 났어. 지혜하시는 분 알지만 이게 감당을 못하는데 큰일 났고, 날짜는 자꾸 다가오지, 애들 실력은 안 오르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리 해도 발전이 없으니까 연주 발표하기 전날에 애들에게 이렇게 말해. 얘들아, 너희가 자신이 없으면, 악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입에 대고만 있어. 하지 마. 다른 사람이 하게. 괜히 삑삑 소리 나서 다
판 깨지니까 그냥 남들이 보기에 그냥 입만 대고 있고 소리는 내지 마. 그리고 다 연주가 자면서 지휘자가 나와서 착 하는데 아무도 소리 안 내. 아무도 소리 안 내. 다 자신이 없는 거야. 그날의 연주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교회는요, 난 안 하면 됐지 뭐 다른 사람 다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제가 뭐 할 말이 참 많잖아요. 오래 할 수 있지만 또 다음에 길게 하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마스크 다 끼고 있어서 힘들어요. 이 팬데믹 이후에는 설교가 짧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길게 하면 은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독일의 어느 마을에 유대인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를 가르쳐요. 토라 5경을 가르치고 11조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 아버지가 도시로 나와요. 도시로 나와서 이 독일은 루터교가 국교같이 커요. 아주 큰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들아, 다음 주일부터 우린 회당에 안 간다. 교회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린 유대인 아닙니까? 우린 회당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잔소리하지 마. 이 큰 교회 가야 아빠가 가게 하는 거 잘 돼. 저 사람이 다 와서 팔아줘. 그리고 억지로, 아들은 유대인 아버지 무섭잖아요.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10살 때 일인데 자기가 이제 19살이 돼서 결국은 영국에 유학을 떠나요. 집을 떠나요. 그러면서 영국에 가서 헤겔 철학을 연구해. 그래갖고 자기 사상을 총정리해서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딱 3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 뭐 없느냐? 아버지 보니까 없어. 그 다음에 인간은 양심도 없어. 결국 장사 잘하기 위해서 큰 교회 찾아가는 거,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영생교회가 크니까 필라델피아 사람들 저절로 모이는 거야. 그냥 장사하려고. 그런 사람 많아. 지금 은퇴했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해야죠. 뭐 녹음해서 들어도 상관없어. 이제 난 떠나왔으니까. 양심도. 종교는 아편이다. 이 책의 저자가 칼 막스예요. 공산주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의 이 불신앙, 아버지의 그 불신앙이 아들 칼 막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저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며 세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한 사람 잘못된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야 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야 돼.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난 여긴 잘 모르지만요, 미국에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는 잘 나와요. 교회. 대학을 가면 다 집을 떠나요. 타주로 가요. 다시 안 돌아와요. 85%가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느냐?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 그저 말 안 하지만 그 어리지만은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요, 애들 앞에서 교회 비판하지 말아요. 목사 비판하지 말아요. 장로님 비판하지 말아요. 그럼 얘들이 대학을 가면 교회 안 나가요. 오늘 이 불신앙 시대,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어려울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